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부터 바울은 이제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음행하는 자,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란함이 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건 고린도라는 지역의 어떤 특수적인 상황도 어느 정도 한몫했어요. 그 지역이 음란한 도시다 보니까 그 음란함의 모습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의 모습에 남아있는 거죠. 이런 지역적인 특수성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도, 우리나라 교인들만의 아주 독특한 그 신앙의 습성들이 있어요. 그 문화 속에 남아있는, 몸에 배어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음행하는 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 지역에서는 그냥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교인들 가운데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아주 그 이방인에게도 없는, 입에 담기도 좀 민망한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관하면 안 된다는 것과,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선 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 편지는 지금 쓰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이미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도 전에 이 서론적으로 함께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후서 이 두 편의 편지 이외에도 여러 차례, 최소 한 차례 이상은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목양을 하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전에도 이미 최소 한 차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에 쓴 편지,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걸 보면 최소 한 차례 이상은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런 표현을 보듯이 이제 전에 보낸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이미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음행하는 자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걸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 교회 안에 말고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이런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이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그리하려면,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사귀지 않으면,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자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너희가 세상 밖에 나가지 않고는 그들과 사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그들과 사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과 사귀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럼 그 말은 뭐냐?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러니까 이제 다시 너희에게 그걸 쓰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우리에게 형제는 누구예요? 혈육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교인들,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랄지라도 교인들이라면, 그게 만약에 교인이라면 사귀지도 말라는 거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면 오히려 괜찮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면 오히려 괜찮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아니, 오히려 교인이라면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방인이라면 사귀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왜 바울은 이런 원리를 그들에게 제시하느냐? 교인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누룩 같은 존재인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짓을 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것이 교회 안에 퍼져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이 이렇게 한다면 이방인들은 본래 누룩 있는 자들이죠. 앞서서 바울이 성도들에 대하여 너희는 어떤 자라고 말했어요?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말했잖아요. 누룩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룩 없는 자, 즉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들과는 함께 사귀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교회를 멸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본래 누룩 있는 자들이에요. 원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는 함께 사귀어야 돼요. 물론 그들과 함께 그런 일을 하며 같이 멍에를 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은 지금 어디까지나 이게 옳지 못하다는 걸 모르는 자들이지요. 모르니까 가르쳐야 되고, 모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세상 밖에 있는 자들이 이런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들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우리가 그들을 뭐 판단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본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그들의 죄를 이렇다 저렇다 너희가 왜 그렇게 행하느냐, 옳은 길을 행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입만 아파요. 왜? 누룩 있는 자들이고 우리와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자기의 배,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 자기의 정욕을 쫓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기준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한다고 알아듣지 못해요. 다만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러니 그런 자들과 사귀지 않으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할 거예요? 그들과 사귀어야 되고, 그러나 함께 멍에를 매는 건 다른 거예요. 같이 무슨 일을 하라는 게 아니죠.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는 사귀되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여겨야 되고, 반대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사귀지도 말아라. 함께 먹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교회를 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원리죠. 그들과 함께 사귀면 안 돼요. 함께 사귀면 그것이 교회를 물들이는 거예요. 마치 아간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아넣듯이 그 한 사람이 적은 누룩이지만 빵 온 곳에 퍼져나가 빵을 부풀리는 것처럼 교회를 멸하게 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상관없다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왜 판단하느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무조건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마지막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왜? 우리랑 기준 자체가 다른 누룩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상관해봐야 입만 아픈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거룩하게 세워가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를 상관해야죠. 옳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바른 길로 가르쳐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계속 범죄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에도 부지 중에 지은 죄랑 고의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명시하시죠.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분명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다 알아요. 물론 말씀을 다 세세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른가는 다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이제 선악과를 먹었던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우리 안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안에 두기에 주님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구분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그게 구별이 안 된다면 완전히 초신자거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죠. 그러니 우리 안에 이런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것은,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너무나 당연히 여기면 이런 자들은 내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내쫓으라고 했다. 그래서 무조건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나가라. 너는 우리 교회에 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무조건 찍어내면 안 돼요. 잘 권면하고 그 옳지 못한 길에서 바른 길로 오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여기면 그때는 교회에서 권징을 해야 되는 거죠. 치리를 하든지 어떤 것으로든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일을 하고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당당하면 그런 자들은 내쫓아야 되는 거죠.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문화적으로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으면 첩을 두기도 했어요. 둘째 부인, 셋째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첩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여기고 그 삶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리하지 않고 또 첩을 두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내쫓아야 되는 거죠. 바른 길로 권면하고 옳지 못하다 그 삶을 정리하라 권면하고 그 말을 듣고 정리를 하는 자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걸 너무나도 당당하게 여긴다면 내쫓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분명한 선악의 기준이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무조건 내쫓으라는 게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을 생각하라는 거죠. 즉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누룩 없는 자라는 걸 지금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음행에 대한 것에 더 관심이 가죠. 이런 근친상간의 죄에 대한 것이 사람들에겐 더 호기심이 가지만 결국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바울의 핵심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 속에서의 이 누룩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 그 사람만을,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누룩 없는 자로서 주님 앞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누룩 없는 자다. 이거 철저하게 지켜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 이런 자가 누가 있나 내쫓자, 이게 아니죠. 먼저는 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 있는 자처럼 살아갔던, 여전히 묵은 누룩을 내버리지 않은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고 정말 주님 앞에서 누룩 없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모습을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또 11절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나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적인 음행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즐기고 사랑하는 세상의 문화들,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죠. 또 탐욕, 우리 안에 여전히 욕심과 정욕,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이 무엇인가? 내가 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안에서 선한 것이 아닌데 욕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높아지고자 하고 더 가지고자 하고 더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우리의 모습들, 다른 종교를 겸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상 숭배는 두려움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들, 내가 두려워하며 섬기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이 온갖 두려움들 우리 안에 누룩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또 모욕하는 것,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또 속여 빼앗는 것,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철저히 살피고 이런 것을 내쫓아야 되는 거죠. 먼저 내가 누룩 없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혹여나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내쫓을 수도 있다라는 것. 사랑으로 무조건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교회의 정말 거룩함을 위해서는 내쫓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 내쫓으라는 것보다 내가 내쫓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누가 나를 내쫓아,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내쫓길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누룩 없는 자로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서기를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여전히 누룩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살피지 못하고 늘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좋아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야 본래 누룩 있는 자들이기에 그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은 오직 주님께만 맡기고, 오늘 우리 자신이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룩 있는 자처럼 살아가고, 또 우리가 죄의 모습 속에 있으나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고 이 세상 사람도 다 그렇다고 여기며 당연시하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내쫓길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정말 누룩 없는 자로서 거룩하게 서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이 음행들,
세상을 즐기는 우리의 이 음란함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들, 두려움들, 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 욕심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깨끗이 씻어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묵은 누룩들을 내버리고 주님 안에서 누룩 없는 자로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거룩함으로 세워져 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런 성도들 하나하나를 통해 거룩한 주님의 공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룩 없는 자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